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어느 날 한 학생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은 합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합승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고 있던 한 할머니와 합승을 하게 됩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그 학생의 배에서 생리적인 신호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귀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참다가 하나의 묘수를 발견하면서 차에 앉아서 그 창문을 손가락으로 막 문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날 때마다 참고 있었던 그 방귀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 드디어 해냈다. 몸도 시원했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쩌면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본질을 놓친 신앙인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람의 주변에 가면은 짜증이 나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폭주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보면 그 기능과 역할들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그리스도인 다음에 오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가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왠지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의지하고 싶습니다. 왠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옆으로 가면은 위로받고 싶어집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만 만나면은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의 모양만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용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에 떠드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너무나 많은데 그런 향기를 내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부터가 그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로서, 목사로서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라면서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냅니다. 또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서 합니다. 또 꾸역꾸역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꾸역꾸역 어떻게 하든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피로감이 나에게 밀려오게 되고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맞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과연 그리스도인 향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다운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누가는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대한 운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초반에 이제 등장을 했던 이 스데반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등장을 했던 이 7장부터 특히 8장 1절을 보게 된다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면서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큰 박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도들만,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많은 그런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실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즉 고난과 핍박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역사는 바로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역이 이 밑에 쪽에 보인다면은 그 위로 해가지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시간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화위복. 바로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먼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여러분 두렵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던 그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기독교는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과 사건들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눈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거는 내린다라는 말보다는 쏟아졌다는 말이 맞을 만큼 눈이 참 많이 왔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 와서 눈을 쓸고 예배당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유독 제 눈앞에 평상시에 매일 봤던 그 현수막의 글씨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글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 또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을 때, 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답은 바로 이 현수막에 적혀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 현수막의 내용이 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그 평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불안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비록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치 오늘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던 그 복음의 이야기인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흩어진 성도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 보시면은 키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이 안디옥 지역은 로마에서 이제 행정도시로 삼았던 곳입니다.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부자와 노예가 약 7대 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빈부의 격차도 심했을 뿐더러 각종 우상과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그런 복음이 없는 곳에 오늘 본문 21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은 로마의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앞서서 내가 보는 눈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왜 여러분이 먼저 실망을 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야, 너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뭔가 한번 계획한 것들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왜 먼저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비록 내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넓고 높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는데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은 설교가 정말 풍족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교회가 너무 많은, 교회 건물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들이 어쩌면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 신문 기사를 보고 야, 여태까지 코로나19가 딱 터지게 되면서 이런 기사가 기록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회에 대한 기사 내용이었고, 또 하나의 기사의 내용은, 더 놀랄 만한 내용은 종교 관련된 그런 선교 단체에서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그런 선교 단체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자체가 이제는 그들과 이단과 그 밖에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너희 개신교 측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측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측에서는 그들은 이단들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선을 그었어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똑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취급하면서 기독교 하면은 너희들은 상당히 피곤한 사람들이야,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는 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2단, 3단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덕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그런 단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복과 금이 되는 보금, 억지스러운가요, 여러분? 이 복과 금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존경받고 있으면서도 실수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또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복음, 복과 금을 추구하는 삶이 이것을 맞다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버젓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게 되면 복과 금이 맞다라고 버젓이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게 있었습니까? 입을 것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들이 부족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이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 오로지 그들은 이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그들은 그 속에서도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열매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따뜻한 나눔도 소통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복음이요, 복음.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복음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접붙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가 광야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평화하게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요. 그 포도나무 곁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원래 가지고 있는 나무의 생명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들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 가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이 사회로 외면당하는 것은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15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 결국 죽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무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다고 해도 결국 겨울도 오고요, 뜨거운 여름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붙어 있게 된다면 그 가지의 나무는 튼튼히 잘 붙어 있게 된다면은 어떤 한파와 그리고 고난의 겨울이 온다고 해도 다시 싹이 나고 더 많은 열매를 위한 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붙어만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겨울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열매 맺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뿌리는 마치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잘 견뎌낸 성도들이 뿌린 씨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온전치 못하는데 그 씨를 뿌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올 한 해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주께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안디옥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처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고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23절의 말씀처럼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프로스메노라는 이 뜻은요, 꼭 붙어 있다, 찰싹 붙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환란 도시와 같은 안디옥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꼭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수소문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서 이제 이 사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본문 함께 읽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개역개정으로 적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선배입니까? 아니면은 바나바가 선배입니까? 바나바가 선배죠. 한참 선배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배였지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곳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그를 세우게 되고 그를 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이었지만 그가 너무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잘하다 보니까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그렇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도 같이 교회의 중심 무대에 자기가 아니라 사울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력자로 그를 돕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은혜가 받았던 것이 바로 사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더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평생 믿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돌아섰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었을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또한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붙여줬던 거예요. 바로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을 이런 훌륭한 동역자를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전의 삶은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전의 삶은 모두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가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사울은 첫 번째 사역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사울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세상이 그를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쟁이로서 그리스도인한 이름으로서 이제 불리게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여기에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시작했다. 처음이라는 말을 비로소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환락의 도시였고 버림받은 도시였고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이 안디옥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던 그런 진짜 예수쟁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별명 같은 거예요. 별명 같은 거예요. 예수쟁이,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꼭 붙어 있는 젖붙임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인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복음에 대한 그런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복음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 그 복음이 충만하다면 내 이웃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전해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섞을 수 있는 주제들이 없지만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다면은 충분히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전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꼭 붙어 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의 예수쟁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향기 이런 거 없습니다. 덕이 되는 삶? 아니요, 없습니다.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단절되게 됩니다. 담을 쌓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쟁이들을 외면하게 됩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 이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향기를 냈던 예수쟁이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모습들을 진단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통계를 보게 된다면 현재 어떤 교수가 현재 기성교인 중에 10%는 이미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0%는 잠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교수는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 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나 그 밖에 다른 헌금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가량은 기독교 서적보다는 다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고 있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100%는 자신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고 또 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절정에 오르며 기독교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사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요? 이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졌다.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접붙여야 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예가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수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비워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